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가운데 한 구절이고요. 내가 분명 글자를 읽었는데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서울신문에 난 기사인데 어떤 친구가 링크를 해놨는데 금일을 금요일로 하는 신입사원 때문에 힘들다. 요즘 친구들은 금일을 오늘이란 뜻으로 이해를 못한다네요. 한문으로 있어서. 또 우리 아들이 그 얘기했더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데 왜 심심하지? 이런다는데 글쎄 아무튼 내가 분명 글자는 읽었는데 그 글자 의미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가운데 하나고요. 오늘 마지막 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 사람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것도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였고 그 다음에 신자는 믿을 신자 썼고 경자는 말씀 경자 써서 사도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도신경은 주 200년경에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교육했던 세례 교육했던 문답집에 나오게 되고 사도신경이 또 공교롭게도 1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베드로부터 한 문장씩 얘기했더니 이제 차례대로 해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구성되어졌다. 그렇게 전송으로 내려져 있고 어쨌든 지금이 점차로 이제 발전해서 지금의 사도신경의 형태로 확립된 것은 주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거의 2000년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교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끝이 나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마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번역된 새번역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분명하게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 몸이라는 단어를 body라고 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육신의 단어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고 정신과는 조금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사실은 이제 서양식 사고의 구조에서 그렇게 출발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양식 사고에는 육체와 정신이 분명하게 이제 구별이 되고 있고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몸이 육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동양의 언어에서는 몸은 육체와 정신이 서로 나눌 수 없는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내 육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살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몸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지 그게 온전한 이제 육신이라는 개념, 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몸을 그냥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육체와 정신 둘 중 하나를 빼놓고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몸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팔레스틴의 중동 근방에서 쓰여진 성경이다 보니까 동양적인 사고의 근거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몸과 육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서 보면 몸과 육이 서로 다른 히라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육은 사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몸과 육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서양으로 옮겨지면서 몸이
육체라고 여겨지는 이분법적 사고의 구조로 돼서 육체의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사도신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죽은 다음에 원래의 생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 혹은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라고 표현된 사도신경의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부활절 설교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제 아들이 오늘 처음 오는, 우리 아들 처음 본 사람도 있을까봐, 아까 트럼펫 분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몇 년 전에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활하면 몇 살로 부활하냐는 거야, 나한테.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몇 살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20대로? 이렇게 잘생긴 20대로? 아니면 저처럼 중후한 50대로? 안 믿으시고 중후하다니까 또 반응이 없으시네. 아니면 내가 다 말 그대로 죽을 때 다 돼서 내 몸이 세력이 다하고 기력이 다한 늙은 몸으로 부활하고, 어느 몸으로 부활할 것 같으신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육신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가 내 몸 생전 그대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 사상은 사실 서양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귀족들은 시신을 화장하지 않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의 미이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부활할 때 자신이 들어갈 영혼이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미아르라로 이제 이렇게 보존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도 육체의 부활을 믿어서 화장을 안 하고 나를 그냥 묻어달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화장하게 되면 내가 부활할 때 내 몸이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죄가 되어버렸으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개념으로 나를 화장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도 사실은 바로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하여 크게 오해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경건한 신앙이라고 자처했던 대다수 바리새인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 오해 없기는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교회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유대교 안에도 어떻게 나눠졌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와 별반의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도 있었고, 쉽게 말하면 민주당 안에 이재명 라인도 있고, 누구야? 미국에서 오신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낙연 라인도 있고, 그런 얘기다. 진박이 있고, 이거를 친윤이라고 나오고, 같은 당 안에서도 이렇게 라인 나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바리새 쪽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와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한 얘기는 예수님이 어느 쪽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바리새파 쪽 사람으로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 허구다, 잘못된 거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유대의 율법 가운데 있는 수원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법이고요. 큰아들이 결혼해서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제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수원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혼자 된 여자가 다른 이방 민족으로 시집 가는 것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법이 거의 사라지고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문헌을 보면 이 수원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요. 다만 율법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법이었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아주 보수적이었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이 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처럼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본문 20절 이하에서 어느 칠형제의 가정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질문합니다. 맏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고 죽어서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역시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결혼하고 낳았는데 다 죽었어요. 아들을 못 낳고. 그리고 나중에 형수도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랑 다시 살아야 하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육체의 부활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면서 그래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약간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수원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해서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육신으로 다시 부활했네요. 그럼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되겠어요? 이거 누구의 남편이 돼야 되겠어요? 이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이런 육신의 부활, 생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구약성경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일명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 뒤에 그 뒤에 보면 예언서도 있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 에스겔 그런 예언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예언서와 성문서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합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만 자기들은 정통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두 개의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 평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활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요거밖에 안 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실수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세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우리네 일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부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 이런 가정이 많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부부 사이가 아주 감정이 나빠요. 서로 안 좋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또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도 있을 것이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가 혹은 그 며느리가 다시 옛날처럼 부활한다 그러면 여러분을 맨날 술 먹고 때리고 구박하는 남편하고 다시 사는 걸 부활하고 싶으세요 그럼? 어휴 이거 부활이 뭔 기쁨이요. 지옥이지.
맨날 구박하고 무시하는 시어머니 밑으로 다시 부활하고 싶으세요? 그런 며느리 있으면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부여하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 우리 아들이 아까 몇 살로 부활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혹은 손에 문제가 있어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데 그 장애인이 부활을 해요. 어떻게 부활해요? 여전히 앞을 못 보고 내 한쪽 팔을 못 쓰는 걸 부활하면 그 부활을 정말 그 장애인이 좋아하겠느냐? 그러면 부활 신앙을 과연 믿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부활, 원래 살던 모습으로 부활이라고 하면 사실 아무리 영원히 살아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바로 부활한 자를 예수님 본문 2절 25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도 믿질 않지만 모두 인정하지 않느냐면 천사도 존재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할 때 사람이 천사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천사로 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활할 때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는 삶은 이전의 삶의 차원이 아니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처럼 다시 부활하는 삶은 사람과 천사의 삶의 차원이 다른 것처럼 정말로 새로운 차원의 부활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 잘못된 것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부활이든 믿질 않았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어떤 질적인 변화, 더 나아가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저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실의 삶을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답은 쉽게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대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귀족층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유대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대로가 좋은 사람들이고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두개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모습이 자신들에게는 현재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사람이 자신이 한국에서 본 기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인데 층간소음이 나서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에게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도끼를 들고 가서 위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하는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듣고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애가 뛰어다닌다는 얘기면 부부가 엄마 아빠가 전다는 얘기잖아요. 가만있어 봐. 하라 하늘이 뛰어다녀요 지금? 안 뛰어다녀. 더 어려야 돼 그럼. 그러면 더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얼마짜리 집에 살아 지금? 100억짜리 산대. 100억짜리. 아니 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100억이 나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들과 자기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물려받은. 사실 100억짜리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뭐 하고 싶으니까 100억짜리 살고 싶은데 세상이 신천지가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불패 있잖아. 강남은 절대 진보당이 국회의원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보수만 국회의원이 되고 보수의 층에 나온 사람만 구청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를 원하지 않아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남이 저 도봉구나 저쪽 의정부 밑에 있는 뭐야 상계동으로 바뀌를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편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그냥 천국입니다. 그렇게 삽니다. 사두개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100억짜리 위치에 사는 사람들이 굳이 내가 새롭게 부활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사는 사람들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그냥 숙명이고 팔자련이 생각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는 계속 뭐로 살죠? 노숙자로 삽니다. 참 제가 보기엔 답답해요. 제가 노숙자 보면서 가끔 이런 얘기하거든. 손발 멀쩡하고 나보다 영어도 잘하는데 왜 저러고 사냐. 영어 못하는 나도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하는 부활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차원이 아닌 놀라운 차원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믿었던 모세오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들도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사두개인들은 예언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본문 27절 말씀 전반부에 부활에 대하여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세보다 누가 더 먼저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먼저 사람들이에요. 이미 모세가 살던 당시에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왜 뜬금없이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그래놓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은 사람이니까 나는 죽은 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은 놔두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에 아직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장차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사실을 더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남아있느냐면 약속의 조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벗어나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이지만 살아 있어 그들도 여전히 부활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에게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7형제에 관한 말씀을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다라고 하면 부활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너무 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소생과는 다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두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분명 육으로 죽었습니다. 그 육체는 땅에 묻어 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어서 땅에 묻혀지면 함께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대전제는 죽음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기적도 아니고요, 놀라운 능력도 아닙니다. 부활이 있으려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지극한 상식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텃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가꾸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여러 모종을 사다 심었습니다. 아삭이 고추는 제가 3번째 사다 심습니다. 토끼가 와서 싹 갉아먹었어. 새 장으로 덮어놨는데 또 들어가 갉아먹었어. 현규한테 내려오는 길에 매가마도 들어 꽃 좀 더 사오라 또 사왔어요. 제가 내일 또 심을 겁니다. 토끼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마 심어볼 모양입니다. 제가 뭐 청양고추도 심고 상추도 씻어 뿌리고 머싸 씻어 뿌리고 파 씻어 뿌리고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좀 많이 나오면 좀 나눠드릴게요. 제가 많이 심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유독 고추만 토끼가 좋아하네요. 왜 그것만 먹고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심어 놓으면 보여요.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왔어요. 씨가 썩지 않으면 절대 싹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씨는 썩어져야 싹으로 나옵니다. 싹으로 나온 것을 보면 내가 심은 씨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기적이고 부활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런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무색도 색입니다.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배추벌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라떼는 배추벌레 다 보고 살았어요. 안지사님 또 제 앞에 계셔서 배추벌레 보셨죠? 네, 배추벌레는 보셨구나. 대구가 맨날 도시라고 하셔서 배추벌레 못 봤다고. 저는 배추벌레 꽤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 아버지가 원래 농사꾼이시잖아요. 60년대 비닐하우스 하시면서 농사 졌는데, 목회 나가셔서도 그 농사꾼 버릇을 못 버리셔서 땅을 많이 사갖고 배추 심고 무 심고, 그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뭐를 했느냐면 배추벌레를 잡아줬어요. 그때 당시 농약을 막 뿌리고 이런 시대 아니어서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배추벌레를 잡았어. 배추벌레 색깔이 혹시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요렇게 꼭 물으면 요런 사람이 있어. 물론 배추벌레는 노란색이 됐다 초록색이 됐다 번데기가 되려면 또 색깔이 변하는데 자꾸 변하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질문하면 배추벌레는 무슨 색깔이죠? 우리 아들이 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인데 무슨 색깔이야? 그래, 꼭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추벌레는 배추색입니다. 뭐 굳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럼 배추벌레가 왜 배추색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보호색이다, 배추 색깔하고 비슷해서
내가 뭐 못 잡는다 뭐 그래서 숨기에서 같은 색깔이다 이러는데 꼭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대답해요. 왜 배추벌레는 배추 색깔이야? 아, 요건 또 내 아들하고 내 마음하고 안 맞네. 요 답의 정답은 이겁니다. 배추벌레가 배추색인 이유는 뭘 먹어서? 네, 이게 정답이. 배추벌레가 배추색인 이유는 배추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데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얘기는 오늘 썩어서 육신의 몸이 썩어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예수님은 부활할 때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안 가고 새로운 창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이 답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뭘 먹으면 돼요? 세상 것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린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은 19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7형제 얘기하면서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뭐 옛날 개혁성경에는 후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뒤를 이을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히라보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정확히 얘기하면 씨입니다. 그 사람이 씨를 두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자식을 얻고 싶으면 육적인 씨를 먹으면 됩니다. 육적인 곡식을 먹고 육적인 관계를 가지면 육적인 씨 자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영적인 씨를 먹으면 됩니다. 배추를 먹어 배추색으로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활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 크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이내 땅속으로 사라져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비는 곧 이내 꽃과 나무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새롭게 태어나고 꽃과 나무가 자라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